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죽고 어쩌면 갈렙은 살아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광야 세대 그리고 정복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후세대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했을 때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이웃 나라에 압제당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온니엘을 온니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서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사이죠.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딸을 주므로 그래서 사이로 삼았고 그만큼 갈렙의 신앙을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온니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그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래서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살펴보는데 그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조건이 상당히 불완전한 그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한마디로 육체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으로 쓰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건강하고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적으로는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상당한 좀 제한을 받게 되었고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랄지라도 장애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이 약간의 제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구속의 전짐송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보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모압에 압제당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이 다스릴 때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참 온니엘이 잘 다스렸는가 봐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지만은 그가 죽고 난 이후 된가요? 이렇게 평안함이 길들여졌을 때 그들은 또 이웃 주민들과 상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전처럼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좀 배부르고 등 뜨시면은 하나님을 남몰라 하는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잊어버린다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늘의 첨단 과학 문명 시대 세계 속에 앞서가는 그런 나라 되기까지 적어도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늘 생각하며 보릿고개 시절, 배고픈 시절, 그래 가난했던 시절, 전쟁이 있었던 시절, 지금도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휴전 상태에 있다는 그런 긴박감, 그런 불안감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있고 이런 시절이 계속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예법에 대해서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형편대로 자기 사정 앞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가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 속 사정대로, 기분대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내 마음대로 그래 대해도 되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정이 얼마나 달라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암만 좋아져도 천국의 한계만큼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영광 중에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고픈 시절 잊어버리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편안하고 간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재성이 돋아나고 간사함이 돋아나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선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두고 우리가 위로받을 건 아니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손들 드신다면 얼마든지 더 심하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늘 재성이 있고 간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더 빗나가는 것은 아닌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자꾸 이런 회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 이런 마음도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의로우신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는 자세.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난 날들 내가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죄인된 자손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죄인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불러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된 자세로,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태평세로 흘러가는 가운데 결국은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모압 나라에 의하여서 압제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 에돔 족속들과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가는 길에, 그들이 처음으로 가는 강약길이랄지라도, 그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이민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갔을 때 이것도 어떤 나라랄지라도 감히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광야시대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조직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정착하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종족들에 비하여서 상당히 그만큼 안정되지 못한 그런 그런 이스라엘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가면서 이웃나라, 이웃 족속들 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싸움을 할 때도 이기게 하셨어요. 아말렉을 비롯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이겼고 40년간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피하여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모세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꼼짝 못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힘자랑하다가 덤벼들다가 보기 좋게 케오페 당했어요. 다 그들이 손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민족이 말살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해져 버렸죠. 그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모압 땅에 와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준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죠. 저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해 왔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가지고 저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너가 저주하면 저들이 힘 못 쏘고 비실비실하고 우리가 가서 전쟁 걸면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깨를 부려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가지고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선지자에게 저주하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압 나라가 꼼짝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튼 많았다라기보다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들은 다 그쳐왔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왔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비롯한 주민들도 덜벌벌 떨었지만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의 나라들 다 이미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실은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두려워 떨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자존심 구기는 그 몇 년 전의 사건.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했고 터잡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18년 동안 압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조상들이 억울함을 당했던 걸 한을 푸는 거예요. 18년 동안 막 온갖 만행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몇 년 전에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며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모압이죠. 그렇게 부실하고 망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압이 다시 강성해져 가지고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 때도 모압이 꼼짝 못했는데 정착하며 살아가면서도 모압에게 이젠 도리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자존심 구기는 시대입니까? 조상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 후손들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 때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광야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암몬이나 아말렉 이 족속들도 이스라엘 향하여 쉬운 말로 이를 갈고 있었죠. 우리도 원한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당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품고 있는 이 주변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18년 동안 점령하여 압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강성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격을 잘해가지고 이기기도 하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실수해가지고 내 점 쓰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잘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뛰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실수를 해. 헛발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니까 남의 점수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 뭐 그렇게 이쁘다고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선민 이스라엘을 짓밟게 만들겠습니까?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막 짓밟게 만들잖아요. 좀 1년쯤 지나면 빨리 회개하지. 18년 동안 버텼는지 뭔가 자기들의 소견대로 해보려고 막 해봤겠죠. 됩니까? 그럴수록 자기들이 뭔가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안 찾고 제 소견대로 뭔가 나라를 지켜보고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서라도 18년이나 세월이 흘러가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1년만 당해봐도 알아야지. 1년만 당해봐도 알아야지. 그래요. 저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서운한 일이 있고 좀 빗나가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못 견뎌요. 교회 안 오면은. 이게 진짜 영적인 반응이죠. 이러다가 내가 정말 큰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양심인, 신앙의 양심이에요. 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라도 하나님 빨리 돌아가죠.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이전 과거 모든 것 다 서운한 것 다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 서운하게 만들다가 내가 더 큰 일을 당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는 사람은 계속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그 당한 것, 억울한 것 때문에
그거 안 풀리면 난 안 간다. 계속 안 와봐요. 그 고집 가지고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8년이나 가지, 세월이 18년이나 가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내려와야지. 사람에게 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손하게 만들면 안 돼요. 원한 갚으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의 모든 일들, 인간사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누가 뭐래도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억울해도 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억울하게 안 만들면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와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진짜라면 너무나 걱정이죠. 어쩌면 이때에 그래도 18년쯤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그들에게 관여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미련 썩게라도 이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러가기까지 이러한 모습들, 자기들을 향하여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무튼 모압에 압제당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에 도리어 모압은 자존심을 세우는 조상의 억울함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18년의 행패를 부려가며 찾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두 번째 베냐민 비파 사사를 살펴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 이 말의 이름의 의미는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게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왼손잡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압왕 에골론을 물리치고 18년 동안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80년 동안 나라가 태평한 세월을 가지게 했던 그런 인물, 이 에훗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넷에 에훗 쳐가지고 에훗을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어떤 심한 그림에는 오른팔이 없는 것처럼 외팔이 그 왼쪽 팔만 있는 이런 그림으로 에훗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성화도 있기도 합니다. 오른팔이 진짜 없는 것인지, 오른팔이 있는데 못 쓸 만큼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무튼 두 팔은 다 있는데 멀쩡하게 있는데 그저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모습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왼손잡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왼손잡이라고 해서 우리 오른손 장애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오른손잡이마다 왼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왼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칫솔질 할 수 있고 글씨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손 다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어쩌면은 이것도 유전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오른손잡이. 그리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으라, 어른들부터.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라. 오른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거 동남아 이방에 가면요, 왼손과 오른손을 상당히 차별화하기도 하죠. 그렇죠. 왼손으로 뭐 하는 걸 아주 지지분한 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른손은 밥 먹는 손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왼손 똑같은 내 손인데 그걸 가지고 차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귀한 지체요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왼손으로 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을 사사기 20장에 말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왼손잡이래. 그리고 왼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야구 선수들처럼 정확하게 던질 곳에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정확성이 있는 왼손잡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애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애 때문에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에 불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 피난 다니고 할 때 시글락에 있을 때에 쫓겨날 때죠. 그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에게 피난 생활할 때 시글락에 있을 때 돕기 위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왔는데 소개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르하니라라고 하며 그들 이름을 쭉 나열하며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쪽 오른쪽 손을 아주 자유롭게 쓴대요. 이 베냐민파 사람들 상당히 왼손의 기능이 발달된 지파가 아니겠나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래요. 왼손 오른손 아주 자유롭게 아주 부담 없이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의 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왼발 왼쪽 걸 쓰려고 애를 써보세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질도 또 삽질도 그렇게 해봐요. 저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때로는 막 삽질을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로 삽을 잡잖아요. 그럼 일부러 왼손잡이에서 잡아봐요. 그래 왼손잡이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하로 하여금 왼발을 자유자재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계속 시켰대요. 우리의 오른손잡이는 본능인 것 같고 유전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아주 능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왼발도 자주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데 양말을 신어도 왼발부터 신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왼발부터 먼저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오른발 왼발 별 차이 없이 공 차는데 아주 왼발도 오른발만큼이나 정확하게 슈팅을 때리고 그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후천적이지만 훈련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한쪽 변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 약한 지체 그리고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자꾸 계속 훈련하면은 다른 쪽보다가도 또 내 왼손잡이가 다른 사람 오른손잡이만큼 더 이상으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실력과 능력도 힘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왼쪽에 상당히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간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한 지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일꾼을 삼으심에 대해서 뭔가 사지백체 5장 6부 멀쩡하기 때문에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허송세락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의 한 지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에후처럼 사사기 3장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처럼 75세에 그런 부름받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80세쯤 그래서 후계자로 지명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 모세,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룻처럼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청산가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그 룻을 귀중한 인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뽑아달라고 했지만 뽑아주지 않고 안질이나 내 몸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다 할 만큼 바울은 그런 질고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병원에 누워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줄 하나님은 질고를 안고라도 그렇게 전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귀한 사도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부르지 않거나 그리고 부른 것을 취소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름받을 때는 멀쩡했지만 부름받고 사역하다가도 사고는 어떤 일로 또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넌 이제 끝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법은 은퇴 제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멀쩡하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무릎이 휘청거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므로 그의 목숨과 함께 사명도 거두가지 않습니까? 그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장애가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이 에웃을 쓰시는 것을 보시면서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건 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 조건에 타당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어 돌아가신 것은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갖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온갖 죄를 범한 죄인들, 그래요. 영적으로 얼마나 흉악한 더러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장애자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 험악한 우리들을, 그런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도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심 없이 다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아주 가볍게 직분을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하신 직분을, 성직을 아주 욕되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베냐민 지파 사사, 장애가 있는 에웃을 하나님이 귀한 사사로 쓰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80년 동안 나라가 편하게 만들어 놀라운 은혜, 왼손잡이이지만은 그러나 그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것 때문에 모압왕 에글론도 방심했어요. 그래 보면은 이 에웃이 오른쪽에 칼을 차고 오른발에 칼을 차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왼손잡이면 왼쪽에 칼을 차야죠. 그러니까 모압왕 에글론도 방심했죠. 저 오른팔에 불구가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칼 차니까 뭐 빨리 칼을 꺼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구나. 지가 장애가 입어가지고 뭐 얼마나 빠르면 빠르겠어, 이런 식으로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칼을 차고 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찾아 들어갔다가 무난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를 죽이잖아요. 왕을 죽이니까 모압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에웃으로 하여금 18년 압제당했던 것을 종식하게 하시는, 모압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 그 장애 때문에서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감 갖기 나름이에요. 모든 사명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 내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도 귀중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나같이 약한 사람도, 나같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가. 세상에 잘난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보다 나 같은 것이라도 먼저 믿어 불러 직분자 삼으시고 하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며 얼마나 귀한가. 에훗이 복된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끝까지 일편단심 충성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모압에 압제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신 같이 하나님의 조건 없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귀중하게 순종해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고 하늘의 상급 자리에다 칭찬받게 합당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80년, 100년, 200년 동안 평온하고 우리의 교회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만드는 귀한 또 한 사람의 에훗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으시고 그 복을 누려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